봉독한 본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권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고 사고 파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하에 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종이 바깥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또래 주인은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이제는 집안일을 해라 명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할 때 서서 수종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질문에도 제자들은 주저없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집안의 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충성은 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 제자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은 나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종으로서 충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거나 사례받을 거나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충성과 겸손의 자세를 가르친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바리새인과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하고 구제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자 외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이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바리새인의 공로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너희는 오직 충성하고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라.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지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양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또 다른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시면 종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행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종의 기본 자세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이 두 가지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집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의 요약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은 나의 가족, 또 교회의 지체, 그리고 확장하여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교회를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자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손주 간에 이 관계 속에서 자녀가 또 손자 손녀가 정말 나의 그 좋은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삶에 나타날 때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가정은 대대로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내 자녀도 내 손자도 보니까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 볼 때 이 흡족한 것이지요. 좋은 모습을 자손에게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자녀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은혜 받기는 원하지만 충성하기는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마다요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힘듭니다. 과거 한국 교회마다 구역장 세우는 일에 참 힘들었는데 이유는 너무나 많이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달라고, 이번에는 꼭 내가 구역장 해야 될 테니까 이번에는 꼭 세워달라고 너무 많이 지원해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말마다 교역자들이 이번에 꼭 구역장 해주세요, 올해만 한 번 더 해주세요, 부탁하러 다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구역장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교회학교가 수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교사는 찾기 힘들다, 바늘 마음 믿고 맡길 만한 교사가 없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과거보다 복잡하고 바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이 적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빈자리에 육신적인 욕망이, 세상 즐거움이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재물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목적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이 재물의, 이 우상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혼합주의 형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또한 세상의 좋은 것도 똑같이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의 죽임당할 위협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무엇보다도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즐거움을 따라서 목초지와 물이 풍부한 세겜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즐거움,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충성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의 감사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순간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여 달라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만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귀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 심령의 현재 진행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의 뜻대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 감격을 회복하고 주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주의 뜻대로 충성하는 자는 그 가치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지만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진 겸손한 자는 더욱 찾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지요. 무익한 종의 자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 중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진 겸손한 종들이 적을까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 감격하면서 헌신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대가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감격이 식고 나니까 순수한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동기는 자신의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라, 하나님이 알아주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 이런 동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자기를 높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헌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겸손한 헌신을 하는 예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한 충성됨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내가 높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도 나는 보상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와 같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신 것을 감당할 때에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겸손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산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땅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것, 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재능과 건강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칭찬이나 주님의 보상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충성할 뿐입니다.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 같은 자가 헌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성도가 있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주의 몸된게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런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지만 정말 충성되면서도 겸손한 종의 대명사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아마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 말할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회심시키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 마지막 순교의 제물을 뿌린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합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는 과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그런 예수를 대적하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사도 삼으신 그 은혜를 일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될 뿐 아니라 겸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메말라 있는지, 그 감사 감격이 지금 현재 진영으로 충만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심도 주를 위한 충성됨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시모에서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대에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것,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건 우리 모두 일생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일생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은 평생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일생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한 이후에 겸손한 종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참 이 땅의 행복자로 살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수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겸손한 종의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생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충성됨과 겸손한 종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충성되고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